오늘은 이제 4계명할 차례 57문부터 62문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4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아멘. 자, 4계명이 무엇인가? 안식일 지켜라. 그런 계명이라는 것이죠. 4계명은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안식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줄줄이 그냥 7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창조를 완성하신 날, 다 쉬어라 이렇게 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붙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긴 계명. 근데 오늘 이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4계명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제 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그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절기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사실은 타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간대 이런 거죠. 시간들, 때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때들을 지켜라. 그것을 이제 절기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시간들, 때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글씨 이거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총 7개, 7대 절기라 그래서 7개가 있어요. 1월, 7월, 9월에 있는데요. 1월 1일 첫날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설날이에요. 설날에 나팔을 불어서 모든 잠자는 자들 깨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우는 나팔절이 1월 1일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날. 우리도 명절하면 크게 두 개잖아요. 설날과 추석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새해를 시작하는 설날, 나팔절하고 그 다음에 추석인데 우리는 추석이 9월이 아니죠. 8월 15일인데 얘네는 추석이 3번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지만 거기 기후가 좋아서 삼모작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추석이 3번 있어요. 그래서 그 3번 중에 7월 16일 날 첫 열매를 거두는 이게 첫 번째 추석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초실절이요. 그 다음에 9월에 가면은 6일에 맥추절. 밀을, 소맥이에요. 밀을 수확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맥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월에 15일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거 수장절 추석이죠. 그래서 아까 맥추절이라고 그랬는데 맥추절을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50일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열매, 그 5가지 열매 있잖아요. 무화과,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뭐죠? 석류, 대추, 야자, 한 개 뭔지 생각 안 나네. 한 개 또 있어요. 그 5가지 열매, 5대 과일인데, 그걸 거둔 것을 기념하고, 그걸 저장하는,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얘네도 절기가 4개인데, 크게 4개인데, 이게 우리나라 세시풍속과 비슷해요. 하늘을 시작하는 설날과 추석인데, 추석이 3번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종교적인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종교적인 절기가 뭡니까? 1월 10일에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속죄,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 1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월 14일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7월 14일이 애굽에서 기념하는
나온 걸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무교병을 먹는. 그렇게 절기가 3개, 그렇게 해서 7개인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네 달력을 바꿔라. 달력을 바꿔서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달력을 바꿔요. 그래서 1월 달이 7월이 되고 그 7월 14일 날 나왔는데 7월 달부터 이제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달력을 바꾸게 돼요. 달력을 바꾸면서 1월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절, 3월 6일이 맥추절, 7월 1일이 나팔절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제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불임절, 그 다음에 성전 회복한 수전절 이렇게 나중에 더해지지만 이제 총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여기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절기가 뭐가 있냐면요, 매월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월 초하루가 월삭, 이때 모이는 것이에요. 이때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그 다음에 매주 끝날 7째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7대 절기와 매월 초하루와 그 다음에 매주 7째 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소요리 이 4계명이 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이 때들, 이 시간들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지 않고 1년에 7번 때가 돌아와요. 그 다음에 매월 첫째 날, 그 다음에 매주 7째 날, 이때 탁탁 끊어서요. 한 주 한 주 끊어서, 또 매달 끊어서, 한 절기 끊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도록, 내가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게 좀 무덤덤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탁탁 끊어서 요 시간들에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요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4계명에 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때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 때들을. 너가 그냥 막 살지 말고 일주일 딱 끊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하고 일주일 단위를 딱 끊어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새롭게 내 삶을 드려요. 한 달 딱 끊어가지고 첫 달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전 와서 이 바로 앞에 주택가에서 발자국 소리 난다 그래서 새벽에 집회를 못하지만은 월삭 집회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매월 첫날은 무슨 날이 되든 무슨 요일이 되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월삭이에요. 초하루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매달을 내가 정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절기. 지금 이제 우리 신약에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절기는 뭐예요? 지키는 절기는 신년주일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령강림주일, 뭐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그냥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도록, 그냥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탁탁 끊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청교도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저녁에 우리가 샤워하듯이 오늘 하루 내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던 말, 했던 행동 중에, 내 마음에 품었던 생각 중에 하나님께 온전치 못하고 라고 생각나는 건 그날 매일 정리하는 것이에요. 매일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일기장이 남아있어요. 그 일기에 보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걸 소화시키는 동안 내가 둔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런 글이 있어요. 10대 후반에. 그건 좀 10대 후반에 한참 먹고 자랄 나이에 어떻게 그런 글을 썼을까요? 그래서 그 에드워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덜 먹어야 되겠다.
이걸 10대 후반에 결정을 해요. 참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좀 반성해야 되겠죠, 우리? 자, 59문. 자,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답 시작.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아멘. 자,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그러면 창세로부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언제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그리고 주님 오신 다음부터는 언제예요? 부활하신 후 첫날. 부활 후 첫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저기 뭐죠? 토요일날 뭐죠? 내가 왜 이래? 안식 후 첫날, 부활 후 첫날이 아니고 제가 혼동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주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면 이틀이잖아요. 근데 왜 3일 만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치거든요. 걔네 시간 계산법이 그래요. 그래서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주일 셋째 날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첫째 날, 그 날을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죠. 자, 천국에 가면은 무슨 날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매일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모든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래서요, 이게 영원무궁토록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지키는 계명. 천국에 가서는 무한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은 기간이 있어요. 기간. 창세부터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예수님 처음 오신 때까지, 처음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 이후에 영원한 천국, 이렇게 나눠져요. 자, 60문.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히 하게 하겠는가? 자,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 그 시간을 공사관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아멘. 자, 사세 부득이한, 너무나 옛날스러운 표현이죠. 부득이한 그런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꼭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 그것과 자선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면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왜 드렸습니까? 그 저녁 예배를 드린 그 취지는 이런 것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한 것이에요.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끝을 예배로 끝내겠다. 그래서 이날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평일에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 외에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주일에 할 수 있는 것 중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가족과의, 믿는 성도와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오후로 당기고 저녁 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오후도 없애자. 주일날 한 번만 드리자.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취지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게 종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래서 시작과 끝을 예배로 하게 하고 그 시간을 공사관의 예배 바치라.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내 모든 삶을 예배로 바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락을 그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61문.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 사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4계명이 금지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주의를 범하는 것이죠. 범하는 것 또는 혹 주의하지 않은 소홀해서 나태함으로 그날을 모욕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잘 준비해서 거룩하게 올려드리지는 않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날을 더럽힌 것이에요. 예배 안 나온 것은 아닌데 주의하지 않고 나태함으로 그날을 주일답게 만들지 못한 것이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지 못한 것이요. 그런 것을 금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일 당연히 금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금한다. 그런 것이죠. 자, 62문 4계명에 지켜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 제4계명에 지켜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4계명 뒤에 붙어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날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과 이날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축복하셨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지켜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계명은 뭐였습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예배 대상이었죠. 2계명은 예배에도 법도가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예배하라. 예배 방법이죠. 3계명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라. 이게 3계명이에요. 예배의 자세였죠. 오늘 4계명, 예배의 시간, 안식과 복을 맛보라. 이게 이제 오늘 4계명에 하게 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세요. 이 밑에 거 그림은 우리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건 뭘까요? 화장품 중에 샘플 잘하시나요? 샘플 화장품. 저 샘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써보고 좋으면 사라. 그런 거지. 저 위에 그림은 뭘까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실제 집을 모형으로 지어놓고 이렇게 지어놨으니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 살아가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맛배기 같은 것이에요. 4계명은 이런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잖아요. 안식일, 7일에 안식하시고 7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맛보는 날이에요. 이 세상에 맛보는 날. 이 세상에서 안식과 복을 맛보고 그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 영원한 천국에는 충만한 안식과 복이 있으니 살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영원히 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게 이런 것이고. 많은 일들과 고민들과 생각들과 문제들과 염려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원수마귀로부터 벗어나 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맛보는 날이에요. 맛보는 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좋으면 맛보고 좋으면 사라는 거죠. 살아. 영원한 천국을 살아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무지개인데 무지개를 보면 우리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어떤 언약이에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 안식일 언약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언약은 뭐예요? 안식일만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그걸 떠올리라는 거죠. 안식일은 무지개 같은 것이에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저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퀘셔트예요. 퀘셔트가 활이에요. 활. 이게 활이 이렇게 활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밑에서 당기면 위로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맞을지언정 너희를 기다려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기다려준 하나님, 나를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죠. 안식일마다 우리 뭘 떠올리는 것이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걸 떠올리는 것이요. 자, 이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는데 4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다음에 그 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 기간이 총 몇 년인지 몰라요. 요셉 죽고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종살이를 했는데 그 뭐 200년인지 300년인지 모르지만 전체 430년 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이 죽도록 일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맞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복을, 복됨을 잃어버린 것이죠. 안식과 복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받을 때 제일 좋아하는 계명이 4계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어라. 이제야 쉬게 해주시는. 너무너무 고달팠거든요. 400년 동안. 400년, 노예 기간이 총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출애굽한 사람들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을 거예요. 평생 쉬지 못하고 매맞고 일하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은 쉬어라. 그러니까 이 4계명 받을 때 할렐루야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주님도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쉬어라. 여러분, 고달픈 인생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쉬어라.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사실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이 안식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조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그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고 안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목적, 완성하시고 나서 하신 그 창조의 목적, 그게 뭐예요? 안식과 복이에요. 안식과 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은 안식과 복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로 안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이 안식과 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나눔인데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안식을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사실 안식이 없죠. 어거스틴은요, 하나님 당신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나에게 안식이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밖에는 정말 안식이 없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게 나에게 안식을 줍니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사실 걱정이 떠나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안식은 오직 주님 품 안에 안길 때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과 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샘플로 그 안식과 복을 누리는 날을 정해주신 것이 그게 안식이래요. 이 날에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려고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안식과 복을 주려고 나를 만드셨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안식과 복을, 충만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거지, 그것을 연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인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안 넘어가요. 자, 이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죄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과 복, 충만한 복을 주셨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안식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안식과 복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잃어버린 안식과 복을 되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상대로 살면 정말 그렇잖아요. 늘 강조하지만 십계명 중에 서너 개만 지켜보세요. 여러분, 살인이 없는 나라 생각해보세요. 간음이 없는 세상, 도둑질 없는 세상. 3개만 지켜도 이 세상은 완전 낙원이에요. 이 율법 지키면 너희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안식과 복을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안식과 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안식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 때 그것보다 더 넘치는 안식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창조 때는요, 안식일을 정해주질 않아요. 주님,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하신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 안식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산에 안식일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동산에 하나님과 늘 동행, 늘 함께 거하는 것 살며 늘 그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죠. 범죄한 다음에 쫓겨나게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 우리에게 원래 안식과 복이 있었지를 기억하게 하는 날. 그날로 안식일 하루를 정해서 그날 종일토록 너는 안식을 기억하고 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진짜 쉬지 못하는 것은 노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해요.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날이 언제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다음은 주님 부활하신 그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진정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온 날이에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날마다 가야죠. 모든 순간 그 안식과 복을 누리는 거죠. 자,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십자가 아래서 안식과 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안식일의 개념은 노동금지가 아니에요. 노동금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는 날. 그것이 이제 우리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놨어요. 제가 소리문답 끝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어서 할지 다른 거 하나 하고 할지 생각 중인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52주 딱 되게 매주 주별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103문 이 4계명인데 아주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 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복음사역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을 유지하고 특별히 이를 쉬는 교회 기념일에 내가 하나님 백성의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원한 안식을 나의 현재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첫째, 일을 쉬라는 것이요. 일을 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요 인도자 되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육체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동을 쉬라는 것이요.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루 쉬라는 것이요. 자, 이 날 내가 쉬는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날은 생계 노동을 쉬고 어떻게 해요?
성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말씀을 배우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고 안식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서 나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시며, 이게 진짜 쉬워요. 아까는 육체를 위해서 노동을 쉬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악한 길에서 떠난, 진짜 쉼을, 안식을 위해서는요, 죄를 멈춰야 돼요. 노동을 멈추는 것만 아니라 죄를 멈춰야 진짜 쉰다고요. 그래서 둘째는 뭐냐면 죄를 멈추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어떻게 해요? 오늘 나의 삶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을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계노동을 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면서 생계노동을 쉬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성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기도하고 사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이 히브리어는 샤바트예요. 샤바트는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 그치다 이런 뜻이에요. 멈추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멈춤이에요. 멈춤. 뭐를 멈추는 거예요? 일을 멈추고 또 죄를 멈추는 거죠. 그게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일을 멈추지 않고 죄를 멈추지 않으면 안식은 없어요. 오래 잔다고 안식이 옵니까? 하나님 안의 안식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고 죄를 멈춤으로 육신을 쉬게 하고 영혼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멈추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첫 번째는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라. 거기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떡을 떼면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성찬,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우리는 이제 1년에 2번 성찬식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능한 자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자주 하라. 성찬은 보이는 말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선포된 말씀이 설교고요. 보이는 말씀이 성찬이거든요. 이 성찬식 우리가 지금 조금 이것도 간략하게 하지만 우리 가끔 수련회 가서 그거 하잖아요. 성찬식은 뭐예요? 보는 앞에서 이 빵을 찢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깨져서 우리가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보는 앞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주르륵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흐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배극이에요. 예배극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내가 그 피를 받아 마십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바울이 저보다 설교를 더 길게 한 것 같아요. 밤중까지 설교했다. 그래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잖아요. 다행히도 저희는 떨어져 죽은 성도라면 좋은 분은 가끔 계셔도 이 말씀에 상당히 위로를 받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구나 이런. 그래서 이게 떡을 떼며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하여튼 밤중까지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노동을 쉬고 죄를 멈추고 그 뭐 하느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위해 헌금을 모으는 것이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로 하지 않게 하라. 이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매주 첫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연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위해서 헌금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만나는 것을 연습하는 날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쉽시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주일로 정해야 될까요? 우리 그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잖아요. 거기는요, 금요일 날은 이슬람교도들이 쉬어요. 그날 금요일 날 이슬람교도 쉬는 날. 토요일은 유대교도 쉬는 날. 주일은 기독교도 쉬는 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요, 3일 동안 쉬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쉬어야 돼요? 그 미국의 김기태 목사님 있는데요.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끔 통화하면요, 토요일 밤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일로 보실까요? 그리니티 천문대 시간을 딱 보고 그때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주일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는 노동을 쉬어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죄를 멈춰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주님 생계 노동을 쉬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사실 그 신뢰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 돼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멈추는 것은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절기를 지키라, 때들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달에 첫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절기마다 정해서 내 삶을 끊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일이 좋고 주일이 어려우면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내가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 나눔인데요. 주일을 잃는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만약 내 삶에서 주일을 뺀다면, 주일이 없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잘 나눠보셨어요? 주일을 잃는다면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일단 저는 직업을 잃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뭘 잃게 될까요? 목사님을 잃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뭘 잃게 될까요? 예배를 잃게 되고 공동체들을 잃게 되고 우리 소율이 문답식으로 하면 뭘 잃게 돼요? 안식과 복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에요. 아까 이제 골로새서 말씀이죠. 어떤 이는 이 날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저 날을 중히 여기는 그 이제 아디아포라라 그러는데 진리가 아닌 선택에 놓여 있는 것들. 이 날을 더 귀히 여길 수도 있고 이 날을 더 귀히 여길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어느 한 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했는데요. 25년 동안 주일 안 지키면서 다른 날을 주일같이 지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주일 외에 내가 월요일을 주일같이 지켜야지. 백화점에 일하신다든지 병원에 일하신다 이런 분들 중에 월요일 날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요일을 주일같이 지켜야지.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제가 믿음 있는 분 꽤 있다는 분도요. 주일날 일하는 직장 가지고 수요일을 주일같이 지킨다.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 수요일 성수 그렇게 한 사람 못 봤습니다. 없어요. 금요일 성수해야지 나 그러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빠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도 이 날을 중히 여기든지 그 날을 중히 여기든지 네가 선택해서 해라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목숨 걸 일이냐?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내가 그럼 수요일을 주일같이 지켜야지.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날에 주일 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일을 지키는 게 좋아요. 저희 아이가 관제사 내는 게 꿈이라 그래요. 항공대 간다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랬는데 며칠 있다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주일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제사가 뭐 3교대인가 4교대로 쉬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게 뭐 1년에 몇 번 못 쉰대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뭔 영화를 보자고 주일도 못 지킨 직장 가겠냐. 전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잘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주일 안식과 복을 맛보는 날, 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면서 그걸 연습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완전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옆사람 손 한번 꼭 붙잡고요.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4계명 잘 지키고, 그래서 내가 주일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일에 정말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쉴 수 없는 이 땅의 삶에, 공고한 이 땅의 삶에 나를 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옵소서. 저주로 가득한 이 땅에,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